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지난주와 3주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4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임예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계속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데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설교가 성령이거든요. 어려워요. 제가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한 것들 또 제가 현재 진행적인 것들 제가 설교의 원칙이 그러니까 그
그 주에 자란 나의 생명, 그 해에 자란 것만,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햇 과일, 햇 곡식만 파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네.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출석을 먼저 부를까요? 이상민, 우리 세라하고 상민이 왜 안 오지? 이것들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석입니다. 결석. 듣고 있다면 빨리 와라. 평강이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이네요. 아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 분파가 생기고 또 그 분파들끼리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분파가 생겨 있는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대의 사상, 철학, 정신,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에 대응하는 것, 그것에 침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상대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체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에 적용시키면서 형성시켜 나가야 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맨날 전도해요.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만 해요. 그러면 맨날 전도만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자기 자신에게 가질 수 있을까요? 빈곤해지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히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근본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보수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이냐 어떤 역사를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 근대적인 뉴턴이 만든 시공간의 개념 안에서 성경을 재검토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어떤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부분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 논증에서 이기지 못하죠. 성경은 그러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활은 논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찬양하라고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논증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인간과. 창조주인데 무슨 인간과 논증을 합니까?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성의 차원, 19세기의 시기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성경을 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의미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나는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성경은 100%다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은 100%다 사실이야.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상징이에요. 구조이고 상징이에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지만으로는 그것은 내 내면에 절대 적용될 수 없어요. 그것이 구조이고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은 현재화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전달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일을 따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이것을 과거 역사적 사실로서만 믿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대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때 먹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먹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의미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상징이고 구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더 깊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 대강은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좀 더 깊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해요.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을 처음으로 태어나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출생은 예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 출생을 아래로부터의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래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출생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출생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출생을 의미해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내밀하게 가져와서 본다면 이 삶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두 번의 출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곳인 것이죠.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류의 사람들 보죠. 저는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면 결국엔 뭐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계속 천국에서도 계속 연장을 시켜서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거지.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확장이지. 내세의 욕망을 천국으로까지 확장해서 투사하는 어떤 내 현세 구복적인 신앙인 것이지,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요? 네,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갑시다. 아니요. 여기서 좀 더 누리고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요. 상냥 갑시다. 그건 아니죠.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의 모든 신앙,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신앙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이 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이 생에 대한 초연함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면 이 생에 대해서 초연한 내어 맡김의 태도가 나와요. 이 생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생에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과도 같은 것이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감사하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요. 역설적이게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마음이 아픈데,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별로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별로 소망할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 거구나. 라는 그 뚜렷한 자각 때문에, 이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삶을 견뎠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락강이라는 사람을, 정신분석학자죠.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우리 서구의 정신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철학자. 어떤 범위, 어떤 정신분석이라는 그 심리학의 그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해서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난해하지만 정말 이렇게 깊이 읽어볼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주는 것은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줄 행복이 있어야 주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미국이 만들어내는, 미국의 어떤 정신분석이나 심리분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을 쥐고 있는 것 같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인간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죠. 이 세상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비전이 뭐냐?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모든 아픔을 건들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목적론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비전,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다, 이런 영진이랑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 긍정정서라는 거, 긍정적인 감정 되게 원하죠. 되게 긍정적인 감정과 쾌락을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어요. 긍정정서와 긍정적인 감정, 에너지와 쾌락과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 쾌락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쾌락은 쾌락이죠. 근데 긍정적인 정서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지원이가 요새 성악에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해요. 정말 성악이 좋은 건지, 회피를 하기 위해서 좋은 건지. 아무튼 성악 왜 잘해요. 이렇게 얼핏 이렇게 듣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지원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특성으로. 지원이가 성악을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악을 할 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도 성악을 배웠는데 뭐냐면 힘을 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고음을 낼 때 여기를 조이거나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야 된대요. 내리면서 여기가 열리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을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고, 고음을 낼 때. 막 들어요. 되나? 내가 되면 성악하고 있지. 되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뭐 어쩌라고. 알려줘야지. 근데 막 하는 과정이 짜증나잖아요. 나는 하고 싶고. 근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 그 소리를 내고 싶어. 계속해.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 좌절한 거, 이게 긍정정서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목적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부활이 없을 때 이 삶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절망이에요. 재수없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하는지 모르겠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라는 목적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을 긍정적인 정서라고 생각해요. 쾌락은 긍정 정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은 부활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 목적, 비전,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과 희랑과 화피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 이 현세국적인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런 정서가 맺혀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만약에 목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정서는 무엇이냐면 마치고 체면이고 그것은 환상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긍정 정서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삶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갖게 되는 경험인 거예요. 정서적인 경험인 거죠. 내가 정말로 그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의식이 내 삶을 뚜렷하게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이 내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정서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이고 지혜롭게 할 뿐이고 내 내면에 풍부한 주름을 만드는, 그래서 제 존재를 더욱더 깊은 계곡과 같이 깊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경험일 뿐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사랑이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날간도적인 환상인 거죠.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 없이는요, 인간은 사랑은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사랑은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미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정말 강대상에서 정말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건 다 성 때문에. 성은 사랑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지하는 영역은 점점 작아져요.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커진다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침팬치인 거죠. 자, 보십시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아담인 살려주는 생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 거죠?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아담의 형상. 잘 보십시오. 뱀이, 이것이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결핍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결핍하고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무한자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한자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무한성을 결핍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돼요. 각성하게 돼요. 그렇게 놀랍게도요, 인간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기 시작해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걸 먹었을 때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져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허망하고 수치심과 제가 얘기했던 헛살았다. 인생을 대삽질을 했다. 수치심, 허무, 죄책감, 그것에 사로잡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뭘 만드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그것에 준하는 의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그게 없으면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파와 같은 존재. 뭐가 있을 것 같죠? 까면 까봐요. 아무것도 뭐가 나오죠?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맷띠매운 허무함만 나오죠. 양파와 같은 거야. 뭐가 있을 줄 알고 계속 까보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그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적용해봐요. 나도 아담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는,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영화 묵상을 이렇게 모퉁이 돌 친구들하고 소수의 인원과 정예의 인원과 매트릭스를 보면서 했어요. 저녁 때 밤늦은 시간에 했는데 그 영화를 한 21년 만에 봤어요. 정말.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21년 전에 그 영화를 보던 나와 21년 전에 봤던 그 영화에 대한 기억과 지금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봤어요. 그 중첩되는 그 경험이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건 뭘까? 하면서 또 그날 밤에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난 뭘 경험했지? 이 느낌은 뭐지?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하면 그것에 성급하게 이름을 붙이지 말아요. 뭘 안다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걸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성급하게 이름 붙이지 말아요. 유보하고 난 뭘 경험했지 질문하면서 계속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걸 잠수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난 뭘 느꼈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뭘 느꼈지?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나눔을 민지하고 얘기했는데, 과거를 갖는다는 것. 뭘 경험했냐면, 결국엔 저는 이걸 경험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한부 생명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나 삶의 날이 내일 죽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들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훨씬 더 하겠죠. 내일이 내게 주어져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의 지평 안에서 다 살고 있어. 잘 들으십시오. 내일 내가 계속해서 살고 모레도 살고 1년 뒤에도 살고 적어도 10년, 20년 뒤에도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의 지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지평 안에서 삶을 대하는 느낌과 더 이상 이 기대의 지평이 완전 제로가 됐어요. 그때 과거는 얼마나 선명할 것인가. 그 과거는 내가 살아온 그 과거는 나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 것인가. 내게 내일이 완전히 없는데 내게 존재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과거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때 난 뭘 경험할까? 지금은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음인 것이죠. 그것이 기대의 지평인 것이죠. 그 가능성,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의 삶, 죽음을 앞두고 있음.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헛살았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역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인가. 끔찍하다. 정신 차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기대의 지평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그런 있지도 않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그 개인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심판의 경험인 것이죠.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형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이 예수,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너희들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여기에 기독교를 기독교하게 만드는, 기독교 되게 만드는 에센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는 건 이 세상 안에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유한한 자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고 그 나의 유한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타자이신, 완전한 타자이신,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마귀가 알려준 그 욕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죠?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포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세요.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생명, 신앙의 이 생명이 사실은 부활의 열매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왜? 놀랍게도 기독교가 정말로 아담처럼 사는 인간들로 바글바글해요. 아담의 형상을 가르쳐. 심지어 얼마나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지. 여러분, 기독교의 이 메시지는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근본주의자예요. 제가 굉장히 심리학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어떤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것도 제 한 모습이죠. 근데 착각이에요. 전 진짜 근본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 근본에서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정말로. 궁극으로 가면 선과 악,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타자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타자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어려운 주제여서 한 번에 다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단호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은 유능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의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있어야 할 곳에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존재가 돼요. 그 사람은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고, 뭘 못할래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민지도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던 그 공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아담은 쉽게 말하면 뱀 악마, 마귀, 그 마귀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자기 공백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백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공백이 메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환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 제가 볼 때 90%, 99% 사람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백이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누구를 만나면 메워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 그걸 메우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혼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메워지지 않아요. 그건 메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그 위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죠. 아름답게.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어서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사생아도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났지만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은 했지만 그 여성에 대한 편력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걸 놓칠 수 없으니 지금은 조금 유별하고 이걸 좀 더 누리고 내가 당신께 가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인생에서 긴 씨름을 했죠.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 제가 어제 벨라스케스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혼자 독대하면서 그 그림을 보는데 어제 그 그림을 묵상할 때는 그 부분이 되게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벨라스케스 그 십자가 그림이 바탕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 바탕이 엄청난 심연, 공백이 있어요. 그 그림의 바탕 아래, 발 아래, 그 뒷면도 그렇고 아주 짙은 어둠,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그 공백이 있어요. 그것을 그 공백에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의도는 대지 위에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백 위에 떠 있는 듯한 구도로 그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 공백을 밟고서 그 발등에 이 대못이 박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울었는지는 계속 묵상 중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난 저 공백을 위에 서려고 끊임없이 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저것을 원하시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인간의 본성은 그 공백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못질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것을 메우도록, 그 위에 서 있도록. 그 발 위에 난 그 공백 위에서 그 심연 어둠 위에서 그것을 딛고 어둠을 딛고 공백을 딛고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발을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 위에 서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신을 세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 공백 위에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달이 되나요? 이게 예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벗고 예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말도 되게 아담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뭘로 해야지 이렇게 강한 설득력이 있을까요? 냉장고에 시원한 맥주가 있어. 더운 날인데 절대 먹지 마. 물 탁 열었어. 예.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 그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선이한테 어떤 유선이를 놀려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노하면 노할수록 더 깊이 걸려든다는 얘기도 이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돼요. 유선이를 놀리는 게 유선이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임마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 아니에요 제가 뭐 살이 쪘어 무슨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러면 이럴수록 계속 살이 쪘다는 거에 이 프레임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노하면 노할수록 거기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뭐냐? 그걸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상대가 그 프레임을 걸어서 딱 들어오면 그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그 프레임 안에서 놀지 않는 것을 정치의 기술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어린 시절과 똑같게 구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성적이 떨어졌을 때 혼났어요. 지지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상황에서 십수년, 20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가 뭘 못했어. 그럼 내가 똑같이 그 상황을, 그 프레임 안에서 인지적으로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서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퉁 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면 할수록 계속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퉁 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형상에서부터 벗어나는 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없습니까? 뻥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저도 아담의 형상 엄청 많거든요. 있어요. 잡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덧입으면서 살 수 있냐? 하나요. 알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 프레임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의 형상을 자꾸만 계속 가까이 하고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니야, 아니야 할수록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죠. 그 프레임 자체를. 그래서 마치 제가 회계랑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는 착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이게 나의 연속성이야. 하지만 그 프레임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어색하고 막 공백도 느끼지만 제가 설거지 할게요. 난 내 스스로는 진짜 어색해. 넌 가증스러워. 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위선이야. 하지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를 막 채우고 싶은 게 있어. 아니야 하지마. 이거 억압하고 막 윤리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상대하는 것은 그 반대의 항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전달이 됐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착각과 환상이 뭐냐면 이 근대의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이 어설픈 이 생물학적인 지식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이에요. 모든 원인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서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인 것이죠. 이거야말로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원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내가 모든 원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점점점 발달해서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그럼 지금의 나는 뭐냐? 얘기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한 결과가 나예요.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먼저 있어서 지금의 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에서 어떤 말을 계속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어긋난 가정들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지배할 때 만드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고 어느 시가 있길래 너는 이렇게 별스럽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별스럽고 별스러운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프레임을 딱 깨고 계속해서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원인으로 가진 내가 짜자잔 하고 이렇게 탄생해야 되는 거야. 마치 매트릭스 볼 때처럼 이렇게 어찌나 부럽던지 헬리콥터 조종법 다운 하니까 로딩 막 해가 바로 입력이 돼. 어우씨 얼마나 부럽던지.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라틴어 빨리 다운로드 뒤 정말 부럽더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애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애를 함으로써 새로운 내가 짜자잔 하고 없던 내가 마술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내가, 불현실적인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새롭게 태어난 나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이 신앙의 생명이 삶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프레임은 나를 계속 걸죠. 정말? 과연 그럴까? 계속 걸려, 뱀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상대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계속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말을 해나갈 때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야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죠. 누굴 탓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촉구했어요. 전 제 할 일을 했어요. 이걸로 부족해요? 하하하. 목사님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목사님 삶의 거리를 두실 줄 아셔야지요. 목사님 그 거리 두던 감각은 어디로 가셨나요? 이럴걸요.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 놓아 외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옛 아담의 형상을 버리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형상들은 우리를 일생 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떠나는 일, 그것도 또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환상이에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실천, 새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치우면 되지. 움직이면 되지.
김관희 선생님, 최진 지사님 잘 실천하시는지 좀 잘 봐주십시오. 동굴 안에 있으려고 할 때. 함께 해냅시다. 함께 해내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고 또 있는 삶을 살고 그곳에서 어떤 만족도 없고 우리를 또한 지배하는 이 결핍과 결여들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르고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삶은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결여 안에서 결핍 속에서 그 사랑의 목마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이 세상 안에서 살다가 예수의 부름을 받았고 이 예수의 형상을 덧입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옛 프레임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실천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